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8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높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오늘 아침 찬양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이 죄의 열매로 고통을 경험하며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분주하게 살던 일상생활이 다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 일몰이 되면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6월절 축제 기간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이니까 큰 명절에 맞이하는 안식일. 그래서 그날을 이 금요일은 특별히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으로 가서 그 인증된 6월절 양을 흠이 없는 6월절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양을 잡는데 목요일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 이름은 저녁 제사인데 그것이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제사 드리는 오후 3시부터 양을 잡기 시작해서 금요일 일몰 시간 전까지 6월절 양을 잡는 일을 마쳐야 금요일 이제 해가 지면 그 시간부터 6월절 만찬을 가족 단위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잡는 그날 그 시간,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 해지기는 시간까지가 6월절 양을 제물로 드리는 날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 12시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낮 12시간 일몰에서 일몰까지인데요. 6월절 양을 잡는 날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6월절 명절 기간에 맞이하는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사형 집행, 처형을 거기서 해서 많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일벌백계의 그 효과를 노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문 출입구 근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흉한 모습을 그 안식일에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다리를 꺾고 속히 죽도록 하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발을 버틸 수 있는 그 받침에 발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못 박힌 죄인이 그 받침에 몸무게를 지탱하고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엔 십자가에 달린 채 며칠간 연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고통이 비참함이 더 길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속히 온명하게 만들어야 할 때는 로마 군인이 쇠로 만든 권봉이나 방망이로 다리를 쳐서 뼈를 꺾으면 죄수가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하여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팔이 못 박힌 채로 매달려서 횡격막이 이제 팽창이 돼요. 질식사하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사망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던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속히 사망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다리에 뼈를 꺾지 않고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두 눈으로 그런 과정을 다 목격했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 보병은 짧은 칼과 약 1m 10cm, 20cm 정도 3.5 foot, 1m 10cm, 20cm 정도 길이의 펠럼이라고 부르는 단창을 가지고 다녔는데 가벼운 나무로 된 봉에 철로 된 창에 이 촉이 달린 단창이었습니다. 그 단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단창 끝이 예리한 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날카로운 이 단창이 옆구리 횡격막을 뚫고 심장 주변을 감싼 그 막에 물처럼 보이는 수액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서 외치셨던 말씀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큰 날이라고 했는데 초막절 명절 기간 처음 7일 동안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으로 행진하여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는 성전까지 행렬을 지어 행진하고 성전 제단 아래 그 물을 부었습니다. 초막절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또 광야 여정 가운데 반석이 터져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걸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는 초막절.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 생수가 공급된 것을 기념하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서 물을 부어
생수의 강물이 마치 그 제단 밑에서 흘러나가듯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고대 사회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던,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방문하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구경거리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객들이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작은 그릇에 물동이를 든 이 제사장들이 성전까지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오늘날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기어다가 제단 아래 부어버리는 의식을 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 동안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는, 구약시대의 제물의 피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죄를 덮는, 죄를 사하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옆구리에서 그 보혈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모든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장에서부터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유월절 양을 들여 잡고 피를 제단 아래 쏟은 다음에 그 유월절 양을 이제 각 가정에 유월절 만찬을 위해 가져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긴 나무를 가지고 죽은 양의 입에서 꼬리 부분까지 양을 찔러 꿰어서 그 예배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나무로 찔러서 꿰어 주어야 그 유월절 양을 받아서 각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각 가정에 이제 유월절 만찬에 먹어야 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제사장이 나무로 찔러 꿰어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의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아니한 것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아마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예언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인용했습니다. 시편 34편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가족이 집 안에 머물며 함께 먹는 그 규칙의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모든 유대인 가정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했는데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약의 이 모든 상징적인 예언의 행위가 다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주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죽었던 것 다시 살아나도록 하실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듯 그 옆구리에서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결코 꺾이거나 훼손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삶의 많은 환난을 당하여 우리의 살이 찢기는 듯한 그런 일들이 혹 생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프레임, 계획의 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꺾이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과 성막의 제사,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임하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